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묘사합니다. 15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2장 18절에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고생한 사람들의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을 더 잡는 자들이 있어요. 나도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당한 것을 한풀이하면서 며느리 쥐잡듯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을 더 동정하고 이해해주는 자들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고생을 대물림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가 당한 고생을 대물림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능의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홀로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곳에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 속에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협력하고 우리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는 통신망 역할을 하죠.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우주의 사령부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속제일에 하나님께 용서를 탄원하는 곳이죠. 우리는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접근이라는 이 사상이 히브리서의 핵심 사상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신문고가 있었어요.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북소리를 듣고 임금이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신문고 제도는 완벽하게 잘 시행되지가 않았습니다. 법이나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돈이 들어요. 힘들어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직접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대통령도 불완전하죠.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스캇 롱과 그의 아내가 막 잠에서 깨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어린아이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 주위를 돌아서 아빠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만일 이 침입자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면 그의 등장은 불법 침입일 것입니다. 만일 그가 친구였더라도 그의 등장은 몹시 불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대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뛰고 당당하게 내가 가운데 눕고 싶어라고 말한 사람은 그들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스캇은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된 자기 아이의 확신에 찬 귀여운 모습에 경탄하게 됩니다. 신문 사진에 케네디 대통령이 직무실에서 직무를 보는데 큰 테이블 밑에 존이라는 대통령 아들이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크도 필요 없이 미국 대통령실에 맘대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에게 환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를 루터는 기쁘게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는 당당함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나아가면 부모는 기쁘게 맞아줍니다. 이런 관계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는 죄 용서를 의미하죠. 은혜의 보좌에서 죄인에게 죄 용서가 제공되죠. 히브리 2장 17절.
사탄은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명예 얻는 것, 이게 아니라 오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거짓걸로 돌아온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환영을 해줍니다. 속죄소,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 대면의 장소죠. 출애굽기 30장 6절, 레위기 16장 2절. 은혜의 보좌를 시은소로 칭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 속죄를 베푸는 보좌예요. 그곳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너 이리 와봐 해서 매를 때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적 의미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이죠. 죄가 도말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죠. 은혜의 시기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 단어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 때에 맞는 적시의 시기에 알맞는 이런 도움, 표준 세번역은 제때에 주시는 도움, 요 도움을 말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했어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공하는 도움은 1차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도움이에요. 인간의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 그분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도움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도움도 그분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 여기 보좌가 나오죠. 여기에는 왕으로서 오제를 통치하는 예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오죠. 히브리서에서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왕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묘사되고요. 다니엘 8장에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묘사되고 다니엘 9장에서는 희생양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보혈로 중보사역을 하시고 성소 정결, 조사 심판을 하시고 통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녀들을 때를 따라 도와왔습니다. 그들이 아직 어리고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도 그럴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만간 제 선에서 도울 수 없는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SOS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 큰 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의 죄값을 이미 다 갚았다는 사실, 이것은 나에게 복음입니다. 홍수환 선수는 세계 복싱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전 5기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에서 멕시코의 카라스케에게 2회전에서 4번 다운당하고 3회전에서 카라스케아를 KO승으로 이겼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TV로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4번 넘어진 것,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5번째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홍수환 씨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유명해졌고 그것으로 TV에 출연하고 강연을 다니고 또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이 되고 또 카라스키아도 경기에 패하고 바로 은퇴합니다. 당시 22살이었어요. 그리고 정계에 진출해서 시장을 2번 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둘 다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 모두 7.8기의 신화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무한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운은 되어도 케어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예요. 속죄소입니다. 시운소예요. 우리가 다운되더라도 언제나
담대히 그곳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아갑시다. 이것은요, 동사의 시제가 계속적 현재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